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좋게 말할 때 쳐다보세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쳐다보시면서 여보, 또 아니면 딸아, 아버지, 어머니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읍시다. 얼마나 감사한 게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이제 그 11절까지인데요.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전 9시 예배 때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좋았는데 성만찬이 있어서 이게 뚝 끊었어요. 뚝 끊으면서 제 마음은 금요일 날 계속 할 테니까 금요일 오시라고 그랬는데 50분 오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꼭 오셔서 다음번도 듣는 드라마는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마음으로라도 한번 금요일 한 번 더 오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자, 아주 쉽게 말합시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11절 이야기에서는 사무엘상 1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이 없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왕이 없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무법의 시대에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의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상은 왕정시대, 선지자, 제사장 시대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왜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을 할까? 지금도 여인들을 좀 한 칸 낮춰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여인을 낮춰보는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일일이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타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 르이 지파의 명문가 집안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할아버지는 엘리후요, 또 정조 할아버지는 도후요, 또 고조 할아버지는 수비요.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족보를 얘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족 집안이고 신앙의 명문 집안이 주님이 사랑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고 신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둘이었어요.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내가 둘이었다. 아내가 둘인데도 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다.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제가 제 아내가 있고 하나가 더 있으면 은혜 되겠어, 은혜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만 더 두게 둘도 아니고 하나만 있고 탤런트에서 누가 인기가 있나? 하여튼 인기 있는 탤런트 같은 그런 아가씨를 하나 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되겠지만 이 시대는 다 첩을 두고 다 그런 시대니까 자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나는 존귀한 집안 사람이고 존귀한 남편과 가문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일부러 자녀를 안 낳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신앙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런 사상과 사고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이나라고 하는 분인나, 분을 나게 하는 나쁜 여자, 분인나. 이 여자는 자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격을 보나 신앙을 보나 가문을 보나 감히 뭐 머리들 들 수 없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은 아이고 뭐 이쁘고 집안만 기족이면 돼. 애를 낳아야지. 밥은 왜 먹어? 애도 못 낳으면서
여러분 집에도 돼지를 키우는데 크기는 잘 크고 덩치는 좋은데 돼지가 새끼를 안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새끼 안 낳아도 이쁘다 살만 쪄라 그래요? 에이그 등신아 새끼라도 낳아야 돈 좀 벌지 그러죠? 또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그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의 아들들은 큰엄마를 존경할까 멸시할까요? 엄마가 멸시하면 아들들도 멸시합니다. 저도 목회보면 엄마 아버지 시험 들으면 그 아들 딸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태도가 엄마 아빠가 이러면 아들 딸도 이래야 꼭 닮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잘 둬야 돼요. 애들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한나가 참 마음이 아파 마음이 슬퍼서 그냥 몇 시간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보통 제사장 목사님 같으면 권사님 만나 뵙시다. 무슨 아픈 일이 있으시나요? 저한테 얘기하기 곤란하신가요? 하면서 같이 울고 기도해 줄 텐데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이거 살만 나갔어요? 남편은 또 보세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제사 지내면 배나 주고 당신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어찌해서 울어? 어찌해서 슬퍼해? 어찌해서 먹지 않아? 어찌해서 너 때문에 그렇다 인간아 맞박을 쳐야 되죠. 그래서 잠깐은 두 번 가고 지랄이 그러려다가 두 번 가고 뭘 잘하는데 어쩐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면요 하여튼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줘줘도 몰라. 아니 뭐 잘하는 분은 잘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슬퍼요. 자녀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는요 이게 굉장히 멸시받거나 자존감이 약하거나 살 맛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편이 있지만 의로가 안 돼요. 첩은 멸시해요. 첩의 자식들도 무섭게 봐요. 엘리제자는 술 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친정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어쩌면 내 얘기를 하실까 그런 건 있지요. 뭐 따라합시다. 한나 얘기를 들으니까 어쩌면 제 얘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으시고 나머지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굉장히 키포인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9절 같이 읽으면 더 좋겠네요. 사무엘상 1장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나시로 드린다는 거요. 드릴 걸 보통 달라고 그러느냐. 이 속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들어있어요. 한나는 자기 문제 갖고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복받은 거 아니에요. 남편의 의로가 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그래요. 불이 나는 화를 나게 나를 격동시켜요. 정말 죽겠어요. 그렇다고 그 천박한 것하고 싸울 수 있나요? 일일이 따질 수 있나요? 그 천박한 그 자녀들은 지 엄마 닮아가지고 싸놨고 싸가지 없이 대들고 그러면 멸장 우습게 보고 사회적으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하면 수근수근거려요. 엘가나 부인인데 애가 없다네. 애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통곡이란 말이 잘 들으세요. 짓고 내 영혼의 아픔과 슬픔을 사람한테 얘기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다. 짓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탄의 기도.
내 슬픔과 고난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의 슬픔보다 못하다는 것,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하여 영광을 위하여 축하하는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승리와 영광을 바뀌어지는 것,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 브린나의 멸시와 천대, 엘리의 엉뚱한 소리, 남편의 의도되지 않음 속에 눈물로 기도드린다는 것이 시편 69편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오해하는데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브린나는 격동시켜서 대적이 되지만 엘리라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엉뚱하게 책망하니 이것도 역시 대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가 없나이다. 엘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브린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국리 여길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 어찌하여 그대에게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잘해주는 건 좋지만 제사 드리고 나서 다 한 몫씩 주는데 그 욕심 많고 질투심 많고 열등감 많은 불인 앞에서 2배 3배 주면은 불인나가 가만히 있어서 불이 더 나지. 그래서 막 그냥 남편을 사랑했는데 더 미움받고 멸시받게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친정에 갈 수가 있나, 남편이 의로가 되나, 목사가 의로가 되나, 첩이 의로가 되나, 첩의 자식이 의로가 되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지만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받고 뒷소리 짓지 않나, 그런 것을 갖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기도응답이 옵니다. 아, 내가 자식이 없어 아파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없어 한탄 아파하시는구나.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픔을 나는 헤아리지 못하고 내 아픔만 기도했구나. 나의 답답함만 얘기했지 하나님의 답답함 알지 못했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 쓰는 사람이로구나. 와, 내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님 문제였어. 내 아픔이 아니었어 하나님 아픔이었어. 내 슬픔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슬픔이었어. 사사기 마지막 장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존대를 행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불인나의 자식의 멸시전대 받는 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존경하지 않고 멸시 전대하는 거 어떻게 더 아픔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은요 삼중직이었어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어요. 역할이, 그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당시 제사장이 엘리요, 그 최고 높은 대제사장이고 최고 유명한 대제사장이, 근데 나쁜 분은 아닙니다. 평균을 드리는 분인데 대제사장이 그러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아들들이 그냥 지금 말하면 교회 교육전사님이나 여자 교육전사님이나 실전사님하고 그냥 성폭행하고 간음을 하고, 11조를 내면은 그냥 100만 원 내면 50만 원 가져가 50만 원만 내놓고, 누가 1000만 원 특별한 거만 100만 원 내놓고 900만 원 가져가,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책망만 하지 이걸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책망하고 저주해서 사무엘을 세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 가슴 아픈, 멸시받고 천대받아 가슴 아파 슬픈, 의로 받지 못하는 한나가 더 슬퍼요? 하나님이 더 슬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내 슬픔과 내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과 연결해 보세요. 그 인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나? 나뿐인가? 나는 하나 갖고 둘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수천 수만 수억 명이 하나님을 아프게 슬프게 하잖아요. 어느 기도하는 신령한 목사님이 일주일 보름 동안 슬프더래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더래요. 이해가 안 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름째 되는 날 응답하시는데, 오늘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지옥 간다. 나는 기쁠 수가 없다.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
내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내게 조금 준 거다. 우리는 어때요? 내 슬픈 것만 쌓여야지. 뭐 남 슬픈 거 신경 안 쓰잖아. 나 슬프니까. 나 화난 것만 생각하지. 남 화난 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문제 풀어가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처럼 그냥 사람이 돼서 오면 되지 왜 마리아를 빌려 사람으로 왔을까요? 하나님도 정당한 룰을 따라 원칙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과 원리 법칙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픔과 연결해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럼 주님이 나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숨 막혀 죽겠어. 주님은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마음을 숨막혀 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 왕으로 나시리로 교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 아픔과 슬픔을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의 아픔이 정말로 큰 아픔이고 주님의 이름이 큰 이름이고 주님의 고통이 큰 고통이네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예수와 성령을 직면하면요 우리 괴로움은요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문제 내 아픔은 느껴지지 않고 뭐를 기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하나님 저 아픈 마음, 저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저 괴로운 마음. 여러분 목자 하면서 목자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피여 씨 어떻게 돼야 되냐? 아이고 나는 이 한 목자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얘기 못하는 심정 얼마나 많으실까? 얘기 못하는 아픔 얼마나 많으실까?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가 복이구나, 은혜로구나, 감사로구나 이래 되는데 한 1년만 하고 나면 못하겠다고, 무화했다고 못해요. 시간 된다고, 무화했다고 쉬어. 이 말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또 본색 나와 또 지랄하는 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제 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잖아요. 엘리가 술 취했다고 책망하고 비난하다가 사무엘이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아픈 여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에요. 나를 나쁜 여자라 보지 마세요. 원통함과 격분됨과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안 해요. 왜? 엘리는 그것까지 몰라. 어두웠기 때문에. 엘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히 가라. 네 기도한 허락해 주시리라. 그때 엘리 같은 엉터리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믿고 아멘하고 근심하지 않고 바로 그 후에 임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한테도 은혜 받는데 왜 나한테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엘리만 못해요? 얘기해봐. 엘리만 못해요? 엘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길네 자르네 어쩌네 저쩌네 주여 입을 지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니에요. 내 속에 온유와 겸손과 들을기와 학자의 지식과 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 사모하면요 어린 전도사 설교도 은혜 받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도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부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송승전사 설교하시면 참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의 대표 기도의 은혜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받나 몰라요. 이게 온유고 겸손입니다. 이래 되면 내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아픔을 알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그 시대들을 향한 사명과 사명과 그 시대의 문제점을 알고 선지자의 반열에 제사장의 반열에 하나님의 동력자의 반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우리 교회는 마이크가 좋아서 넘어가지도 않네.
여러분, 아들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주님의 아픈 마음을 하세요. 딸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픈 거 생각하세요. 문제와 상황이 큽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와 상황과 하나님이 목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목사 있겠지만 한탄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기쁘고 사랑스러운 장로 권사도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교만하고 못된 장로로 우리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분도 있지만 얼마나 답답이들이 많겠어요. 교회를 가보면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Do you know? 지금 설교를 뭐 했냐면 사무엘상 2장 1절 상반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조금만 갑시다. 나머지는 금요일에 하면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한나의 노래와 시 고백의 본문이요. 이제부터 2장 1절 하반절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좀 고쳤어요. 설교 원고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그죠? 남편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으로 인하여, 엘가나로 인하여?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낳아서 드린 다음에 드리는 승리의 노래란 말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은 돈이 없어질 때 즐거워진 것보다 100배 천배 더 아파요. 아들이 태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 아들이 내 앞에 없어지는 날 1000배 만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주님이 만든 포도주처럼 영원하고 아름답지, 사람으로부터 온,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온 기쁨과 행복은 사람이 만든 포도주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 있고 슬프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으니, 뿔은 권세, 권위, 존귀를 얘기해요. 내가 돈 때문에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 돈 없어져 보세요. 개털됩니다. 내가 인기가 있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높아졌다. 권세 잃어보세요. 아름다움 잃어보세요. 거짓말같이 슬퍼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브릿나가 괴롭히고 비웃을 때는 할 말을 못했지만 이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어서 오남매를 주셨을 때 한나는 입을 벌려 브릿나를 책망하며 권면하며 책망해도 그 입이 열릴 수 있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가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라도 내 문제만 딸랑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 문제만 딸랑 해결받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연단과 인내를 준 것인데 억지로 해결받으면 영혼이 황폐해지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연결되면서 근본적인 게 해결될 때에 이 노래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통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좀과 동력이 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 한나의 노래와 시편이거든요.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분인 앞에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죠? 엘간 앞에서 사무엘을 주시고, 많은 지인들 앞에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죠? 많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한 사람 향해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한나가 얼마나 의인이고 하나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한나를 주님 얼마나 책임지고 하나님 함께함을 증명해 주었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시냇가가 그냥 자연한 시냇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어를 보면요, 사람이 파서 길을 터서 저수지랑 연결한 그런 시냇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 홍해바다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지만 광야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요단강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자연이 만든 은혜와 자연이 만드는 말씀으로만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경 큐티를 해야 되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 연구도 해서 여러분의 생수와 말씀의 샘을 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감이 와도 감을 따지도 않고 입 벌리고 허리 감이 막박으로 떨어져 배로 떨어지고 그러지. 여러분들 사람이 판 시냇가예요. 그냥 시냇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샘을 파세요. 찬송의 샘을 파세요. 말씀의 샘을 파세요. 저보고 설교 좀 짧게 하라고 해서 아끼는 분들이 그러지요. 나는 나를 위해도 그러는 거예요. 또 시온의 대로란 말이 시편에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해 가는 길, 그 대로가요 보면은요 자연이 생긴 길이 아니에요. 돌을 쌓고 다리를 만들고 그 돌을 심고 해서 아스팔트처럼 고속도로처럼 로마는 길을 냈잖아요. 그렇게 길을 낸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러분 오솔길이요 길이 없어 대로가 놓였어요.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무슨 도로? 기도의 도로. 입이 벌리면 기도가 막 나와. 기도를 10시간 해도 그냥 방언 기도하고 기도 있는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의 대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5분 지나면 할 게 없으니까 찬송인도는 목사님 몸 따르니까 다시 또 찬송하고 5분 기도하면 또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게 두지 왜 그러냐고. 자기가 찬송인도 해봐. 몸 따라서 찬송인도하게 되지. 여러분들 찬송의 대로가 있나요? 우리 교회 찬송할 때 앞으로는 그냥 박원철 목사님 주일날 찬송이 잘 되면은 그냥 내 설교 신경 쓰지 마 해버려. 확 그냥 찬송의 대로, 기도의 대로, 봉사의 대로, 사랑의 대로, 순종의 대로, 이 대로가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무가 살거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물이 없는 시대예요. 양식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파야 돼요. 시냇가를. 이 시대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 솔직히 여러분들 술집으로 데려가 놨어? 교회로 데려가 놨어? 개원들 모임으로 데려가 놨어? 교회로 데려가 놨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고 많이 가는 길은 대로가 되지요. 안 가면 소로가 되지요. 그리고 도로가 되고 대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토목공사 해야 되지요. 굴도 뚫어야 되지요. 이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구원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 시냇가를 파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 믿음의 대로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로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 대로가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예배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순종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사랑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가 쾅쾅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까지 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는 한나가 사무엘 문제 때문에 홍수에 빠져 있을 때, 자기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처져 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
기도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하나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서 그걸 기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 아픔을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아들이 태어난 가운데 아는 지식이라 이건 달라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남녀 간에 교제할 때 아는 거하고 부부가 돼서 부부 생활하며 아는 건 아는 게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21살인가 했어요. 딸이 제가 23살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도 29에 결혼했지만 제가 아주 일찍 첫 손녀딸 혜인이를 이제 낳았어요. 근데요, 딸도 이쁘고 아내도 이쁘고 어머니도 고맙지만 제일 이쁜 여자가 네 번째 여자 혜인이요. 우리가 어떻게 놀았는 줄 알고 서로 앉아서 혜인 눈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눈에 혜인이 있고 우리 혜인이었어요. 혜인이는 시집을 저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한테만 장가 간다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 저 집은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한대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다음에 지우가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예인이, 예준이 다 사랑서 이쁜데 큰아이의 사랑만 못해요. 근데 물어봅시다. 내가 이영호 장로님한테 물어봤는데 오전에 지금은 이제 안 계시죠. 조혜수 권사님한테 물어볼게. 나 혜일이 낳았고 지호 낳았고 그랬을 때 목사님 손자 이쁘지요, 손녀 이쁘죠, 그랬지요. 근데 지금 조혜수 권사가 손녀딸을 보고 손주를 보니까 우리 혜인이하고 지호 이쁜 거보다 그만큼만 이뻐. 말할 것도 없이 이뻐. 그때 한 것은 괜히 그냥 인사치레로 손주나 좋으시겠어, 손녀나 좋으시겠어, 인사치레요. 입에 침이나 발랐나 몰라. 그러니까 내 새끼를 떠나서 이쁜 손주와 손녀는요, 심장을 찢어줘도 줄 수 있는 심장이 흐르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해도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한나처럼 응답받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동행하는 동행자, 동역자가 됐을 때는 달라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달라요. 제가 사랑하고 아주 존경하는 서울 아름다운 침례교회 김정포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인품 훌륭하십니다. 한 4년 5년 선배 되시는데 인품 훌륭하시고 참 그분을 제가 부러운 게 많을 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이전에 좀 어떤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예? 나는 애기들이 안 이뻤었어. 아니 담임 목사님이 돼서 애들이 안 이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몰라, 애들이 안 이쁘더라고. 그런데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왜요?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잖아. 이름이 세상이 되는데 세상에 지 할머니보다 날 더 좋아해. 지 아빠 젖혀놓고, 지 엄마 젖혀놓고 날 보면 막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고, 주일날 교회 오면 한 1000명 모인 교회 되서 강대상 정문 교회 정문 딱 열고서 교인이 몇 천 명이 앉아 있어도 문 딱 열고서 지 교회니까 할아버지가 대장인 줄 아니까 그런데야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면요 환장하가 돼야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런 눈으로 애기 보는 걸 생전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친구들 중에서 나눴어. 친구를 어떻게 했더니 손자 손녀가 있는 친구하고 손자 손녀가 없는 친구를 나눴대요. 왜 그랬더니 종자가 달라.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은 대화가 되는데 손자 손녀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품에 안고 사무엘 드린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밤을 새도 대화가 돼요. 한 달 동안 대화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만 기도하지, 자기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아픔, 목회자 아픔, 교회 슬픔을 기도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콱콱 막혀요. 제가 동창회를 못 갑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주로 모이니까. 그랬더니 아주 수준 있는 동기들이 오는데 가만히 동창회는 성공한 사람만 오더라고. 실패한 놈은 어디가 안 보이더라고. 굉장히 성공한 친구들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야, 이 종회가 몇 년 만이야.
삼성물산 또 저기 종이는 중소기업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사장이고 또 하나 이름이 생각 안 나는 1m 88밖에 안 되는데 내 친구는 다 컸거든요. 김영기는 삼성물산 상무로 이제 좀 은퇴했고 또 오미순이는 최고 비싼 벤츠 타고 왔더라고요. 또 누가 또 왔고. 근데요, 너무 좋아. 상화나 미수나 종혜야, 야, 형기야. 그런데 5분, 10분 지나고 밥 먹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내놓지 보더니 갈까? 그러길 어디 가라 우리야. 아니 더 있다가 그런데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주님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간에 다른 얘기는 몰라 신앙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은 얘기만 나오면 막 행복하고 이런 부부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 씹으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그냥 몇 시간 씹어도 행복한 부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돈 얘기 막 그냥 이런 얘기를 신나고. 예. 그만할게요. 성만 전해야 되니까. 예. 나머지는 이제 금요일날 할 테니까 제발 오늘 와서 은혜 받고 설교 받은 은혜 받고 감동받은 분들 나머지까지 정리해서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시편의 아름다운 영적인 희노애락과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승리의 기도와 모세의 승리의 기도와 마리아의 승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